에, 다시 이제 이 아사왕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본문들을 보면 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북왕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왕국 사람들은 그래도 가끔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 북왕국 사람들의 왕은 별로 다 비슷한 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 왕인 그 여로보암의 죄,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악한 왕들을 평가하면서 그들의 악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이 왕들, 악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의로운 왕들의 이야기를 그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5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죠. 역대하 15장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띄웠죠? 역대하 15장.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랴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사왕이 41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아사왕 35년 때까지는 전쟁이 없었더라. 그러고 있는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의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사왕이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큰 전승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기서 찾기로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15절에도 보면은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찾았으므로 하는 이 말이 오늘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을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왕들이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신명기 17장에 있는 그 왕들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를 어기지 않은 왕들을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서를 카피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옆에 두고서 그것을 평생 동안 읽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왕들이 대부분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했다. 이것이 두 번째 왕의 규정이었습니다. 자, 이 북쪽의 그래서 왕들은 유다의 왕들처럼 혈통적인 계승이 없어요. 유다의 왕들은 다윗을 통해서 계속 혈통이 이어져요. 다윗의 왕조로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은 뭐 나중에 그 양조가 시드기야에 의해서 끊어지지만 혈통적인 계승을 이루는 이 왕조 세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끊어져요.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끊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저주스러운 삶의 행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들은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나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존의 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사회가 이미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오늘 아사와 같은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 앞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온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에서 보면 샬렘이에요. 샬렘. 샬롬이 뭐죠? 평안하십니까? 평안. 이게 샬롬이죠. 예루살렘 할 때도 그 샬렘을 씁니다. 그래서 완전한, 완성된, 안전한, 평화스러운 이것이 바로 샬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관계다, 온전한 관계다, 혹은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샬롬의 상태다. 지금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완전하다, 완성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언약 관계를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잘 지키고 있는 상태, 이것을 또한 샬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셔요. 그 언약 베푸신 것을 가지고 그 언약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나랑 평화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것을 완전합니다 혹은 온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합하는 사람,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온전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화합하는 태도를 가지려 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완전하다는 표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28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말 중에서 둠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이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요. 그리고 나서 가슴에 흉패를 붙여요. 그리고 이 가슴의 흉패에는 12보석이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12지파의 그 보석이 담긴 이 흉패가 붙어 있어요. 이 흉패 안에 들어있는 2개 내지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돌이 있어요. 돌 내지 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름이 하나는 뭐였죠? 우림이고 하나는 툼밈이에요. 우림은 무슨 뜻이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꽃이라는 그 우르의 복수형인데 이 우림은 그러니까는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전쟁에 나갈 때나 이럴 때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우림과 둠밈으로 묻게 해요. 그리고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가 점쟁이를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내 인생에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게 답답함이 있어요. 빛이 없고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아닌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려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림, 빛이라는 의미의 우림이라고 하는 돌 내지 보석을 그 제사장의 흉패 안에 넣어놓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점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점을 쳤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만 그 우림이 있었고, 또 하나의 돌 내지 보석은 뭐냐면 툼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툼밈도 텀이라고 하는 그 완전, 무결, 또한 성실함을 나타내는 이 툼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두 개 다 복수를 썼는데, 그리고 여러 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뭐 복수든 단수든 간에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둠밈이라는 뜻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충 알아서 될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빛처럼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희미하고 어둡고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헛다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리저리 들었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면 이런 우림과 둠밈과 같은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했던 게 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그 거룩의 의미는 또한 구별, 완전이란 뜻이 있거든요. 거룩하다 하면 완전하다. 사람이 이 거룩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알고자 찾고자 하여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룹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날갯짓을 하면서 자기 몸을 날개를 또 가리고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이 그룹들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외침이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면은 그 존재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 하면은 그들 안에서 무엇인가를 입에서 내뱉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도저히 그 거룩하심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 안에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하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분을 이렇게 찬송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누구 하나 그 입에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이야기를 도저히 내뱉지 않으면 그런 상태, 안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거룩인데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것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사가 온전하였다, 완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성격적으로 죄가 없고 그래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우리들도 완전하다라고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신성이 있으신 분인데 그 신성을 가지고 인성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성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신성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히 인성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인성이지만 인성을 가진 인물로서 어떻게 해요? 신성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도 저지를 수 있고 우리의 성격적인 그 흠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상황, 그것을 온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함에, 우리의 어떤 죄와 결함의 보완의 과정,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그 추구,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해석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사라가는 이 왕을 완전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격의 그 모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 신의 성품에 이렇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이 자세, 그것은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봐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온전하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역대하 15장을 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15장 12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15장 12절.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예, 좋습니다. 예, 바짝 긴장되죠? 찾기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히브리 원어로 다라쉬라고 해요. 다라쉬. 그러니까 찾는다,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본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발견해서 찾아간다. 이것이 다라시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아사의 마음을 이 아사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오늘 열왕기서의 이 온전함이라는 이 표현을 역대기에서는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것, 이 다라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하고 위대한 그 남왕국의 왕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었어요. 역대기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라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쫓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 사람들이 가장 선하고 위대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먼저 율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그 도덕적인 법들을, 도덕적인 그 문란함들을 다 타파했어요. 도덕적 문란함과 종교적인 율법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있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에 평화를 주셨어요. 지금 이 아사왕 35년까지는 평화가 있었죠. 그건 뭐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다라시해서 그래요. 이 왕들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이 평화가 있는 왕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건축하는 일이 일어나요. 예, 성을 건축하고 집을 건축하고 건축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을 얻었거나 집을 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다라시하시면 뭐가 생긴다? 집이 생긴다. 예, 이거는 그 성공주의 그게 아니에요. 번영주의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충실하게 구하고 찾았던 사람들에게는 건축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군사의 규모를 갖게 됩니다. 군사가 많아져요. 세력이 강성해집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이렇게 군사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부와 명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번영과 형통,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다라시했던 왕들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오늘 이제 이 15장이 끝나고 16장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띄워둬 보실래요? 자,
이것을 한번 교독해 보시도록 하시자고요. 잘 보이시나요?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같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 왕의 그래도 죽음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이 말년이 돼가지고 이 앞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스와 룹 사람들의 큰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다라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의 17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다라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람의 왕을 쫓아가요. 예. 그래서 아람의 왕에게 그 성전의 보화와 그 다음에 왕궁의 보화와 성전의 보화를 싸그리 긁어가지고 뇌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교통의 요지인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요새를 만들고 있을 때 이 요새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게 되면 남쪽 사람들이 곤란을 겪게 되거든요. 이 두려움을 가진 이 아사 왕이 저 지금의 시리아 땅,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를 또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그 시리아 땅의 그 왕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 당신의 왕이 우리 다윗 왕과 우리 증조부와 세웠던 그 언약에 따라서 와가지고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 라마라고 하는 큰 요새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뇌물을 보내요. 보물을 싹싹 긁어가지고 은금 보화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쳐서 물리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땠어요? 아, 기분이 좋았죠. 그 큰 요새를 만들면 이제는 이 고립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때문에 그 라마라고 하는 곳을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모면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겠죠. 이 위기를 모면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선견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선견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큰 전쟁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다라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겼는데 왜 이 작은 전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핀잔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려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사가 그 말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을 다라시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에 병이 들었다. 그러고 나서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라시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에 있어요.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사가 이런 형편이 안 됐을 텐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통해서 아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낮추시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그 질병이 아마도 그 당뇨 같은 거 보면은 족부궤양이라고 있어요. 당뇨가 생기면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그 다리 끝 같은 데가 썩어 들어가요. 혈관이 공급이 안 되면서. 그런 그 족부궤양이 되지 않았을까? 당뇨로 인한. 그래서 결국은 이 아사의 그 뒷마무리는 그렇게 만족할 만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평생의 평가를 보면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흠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했을 때는, 다라시했을 때는 하나님은 아사의 얼굴을 봐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찾아보실 겁니다. 봐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봐주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인생의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가지고 뭐 있는 자원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불러내는 것처럼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라마를 건축한다라는 그것이 큰 문제로 다가왔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고 말씀을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만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는 우상과 자기 어머니를 제거했어요. 그 왕위에서 폐해버렸잖아요. 제거했다라고 하는 말이 수루예요, 수루. 그런데 산당들은 수루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라시했지만 나중에는 다라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그의 생겼던 병은 아무래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사의 실패, 그래도 성공한 왕,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인 이 아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아사의 실패를 책임져주는 왕들을 세워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그 선한 왕도 어떻게 해요? 그가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뒤에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훨씬 많은 아세라상,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많은 아세라상을 다 폐하여 버립니다. 우상들을 완전히 싸그리 그 유다 땅에서 다 엎혀버리고 없애버려요. 아사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왕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가 죄가 있고 조금 실수가 있어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의 실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사와 관련된 그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봐주시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그분에게만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